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경험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사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15절의 말씀 가운데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로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힘내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록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건적으로는 약 41회 정도 나와 있고요. 사복음서가 총 3774절 가운데 치유에 관련된 말씀들이 484절입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약 12%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치유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제약회사의 약은 피로회복제입니다. 바카스, 구론산, 비타오백, 우르사, 더 좋은 피로회복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로회복제를 늘 먹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피곤합니까? 그래서 피로회복제를 먹습니까? 내 자신이 피곤해서 피로회복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피로회복제를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무엇에 쫓기고 살고 있고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을 상실하고 무기력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희망도 잃고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고 병원에 찾아가 보지만은 병원에서 말하는 대답은 뾰족한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가슴 아래에 병이 있어서 찾아가면은 원인 모를 병이니 또한 잘 쉬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의욕을 상실하며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업무와 또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승진의 기회, 또 피로를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구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사업만 이렇게 안 되지라고 사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가정은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부부간에 갈등도 있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스트레스를 예수의 이름으로 날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성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사역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치유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는 병자나 보호자 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치유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여리고의 맹인도 오늘 병문의 병자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의 소망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병의 치유를 받지 않고도 어떤 예수님의 특별한 만남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가서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에 예수님을 찾아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여인의 딸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예수께서 시험 삼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스러기 은혜도 상에 떨어진 음식도 개들이 주워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그 여인의 자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떤 모습의 병자든지 간에 주님이 치유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시고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질병도, 우리의 작은 문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소망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많은 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다고 그러죠. 근데 죄를 지은 후부터 질병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질병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있고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영혼의 질병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생활의 질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내가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육신의 질병이 생깁니다. 생활의 질병은 내가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생활의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작은 고난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안 아프본 사람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릎이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사람은, 두통이 없는 사람은 몰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에 걸려본 사람은,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보다 내 질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내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있지 않는지, 좌절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질병도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생활까지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으로 또한 성공해 나가기를 원하죠. 누구나 바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고 질책을 하죠. 학교에서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우선인지 건강이 우선인지. 공부보다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인재여도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고 또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고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건강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가 없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일이 더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이 제일 건강하고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울을 보는 나를 보면서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칭찬하시고 오늘이 제일 건강하구나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로서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병자들이 치료를 받게 돼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월절로 이스라엘과 애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었겠죠. 근데 예루살렘 옆에 보면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못을 이름의 뜻으로 말하면 자위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혈기 마른 자들, 다리가 아픈 사람들, 허리가 아픈 사람들, 머리가 아픈 사람들, 온갖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이유는 베데스다의 치유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병자의 치유의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동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환자들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환자를 보시면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연못에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기에 자신은 차지할 수가 없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베데스다의 연못과 차원이 다른 치료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난데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힘없이 묻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 차지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곧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병을 낫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 보았지만은 자신이 치료받을 수 없어서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에서 들고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고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마비된 손과 발을 정복하고 그 속에 힘을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치료의 은총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시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나의 길을 여호와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성전에서 질병을 치유받는 사람을 만나셨는데 예수께서 곧바로 그를 알아보시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잘못을 했다면 물질로 구하시고, 내 손이 잘못했다면 손으로 구하시고, 내 마음이 잘못됐다면 내 마음으로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기에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세상에서 먼지 같은 나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예배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죄를 범하면은 뉘우쳤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은 죄를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치유의 은사를 받았지만 또다시 범죄한다면 그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시 치유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은 인간의 영혼이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것과 숨겨져 있는 비참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악한 습성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한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앞서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트집을 회피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에 일을 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교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님의 기능들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7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자는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9월과 10월입니다. 이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결실에 열매를 맺을 때는 가을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9월, 10월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의 기능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순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았냐 말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냐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교회를 영광을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일이라면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말씀하면서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때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여러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내 때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부르신 것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나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모든 질병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예수님이 함께하사 앞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역사하셔서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는 요 하나님이 내 병도 내 문제도 내 근심과 걱정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치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